요즘 우리에게 보여지는 세상이 이런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 부흥을 바랄 수 있습니까? 만만치 않은 상황에 직면해서 우리의 이 보여지는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상황인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부흥을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믿음 안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 근간이라고 하는 자영업자들 또 소상공인들이 정말 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 자영업자들에겐 과연 부흥이라고 하는 게 이야기될 수 있는 걸까요? 대중문화가 다시 활기를 띠면서 부흥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구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단정지어 확신하기가 정말 어려운 때인데 다른 때와 완전히 다른 가보지 않는 그 내일에 대해서 우리는 부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요? 들려오는 소리가 코로나가 오히려 이 양극화를 아주 더 심화시켰다라고 하는 뉴스가 들려오는데 과연 우리는 이 리바이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얼마 전 사회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평상시에 제가 존경했던 어른이기도 하고 잠깐 스치는 그 기회가 있었는데 상당히 낙천적으로 사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아주 짧게 이야기해 줬는데 그게 마음에 상당히 충격을 주었습니다. 뭐냐면 지금은 버티기만 해도 성공하는 거예요. 다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니까 충격이 되는 거예요. 항상 낙천적이고 항상 긍정적이고 또 사회를 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 프레임이 있는 분인데 그분조차도 지금은 버티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실제 그렇죠. 그만큼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좀 암울해지는 거죠. 과연 우리가 부흥을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그 부흥을 이야기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나에게 과연 있는 건가?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한국에서 IM 선교사 얘기 들으셨죠? 이 코로나 확산의 진앙지가 되어서 이 대중의 문매를 맞기도 했죠.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도리어 더 실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대표를 맡고 있는 마이클 조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제가 잠깐 좀 일부러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듣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근데 그 얘기가 이런 겁니다. 사회가 지금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60년대 이후부터 침체가 가속화되기 시작했고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 그 가장 주된 원인은 교회가 위기에 빠지고 침체된 것이다.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교회가 부흥하면 사회가 다시금 부흥할 수 있는 시발점 역할을 하게 된다. 고로 그 IM 선교사가 내는 하나의 그 대안은 교회 부흥과 사회 부흥의 연결고리로 다음 세대의 영어 교육과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지금 대안이다라고 해서 현재까지 한국이 전국에 24곳의 교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뉴저지에도 큰 땅을 구입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 몇 개의 교육시설이 될 때까지 이게 이제 비전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등 우리가 생각해도 뭐가 문제일까?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리딩하는 겁니다. 사회, 예수를 모르는 사회 입장 말고 뭐가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날까? 물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또 기숙을 하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그 부분은 큰 문제있지만 이 메시지 자체만으로 분석해 볼 때 과연 우리는 여기서 무슨 문제점 발견할 수 있을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사단이 났죠. 겉으로 보면 논리상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얘기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언뜻 보면 딱히 잘못이라고, 뭐가 잘못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지만 그래 대중이 트렌드처럼 한꺼번에 휩쓸리기도 하지만 뭔가 꺼림칙하고 안 어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판명해 주시는 사례들이 성경에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아예 그런데 누가 속아 넘어가?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든 사회적인 이데올로기나 또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마치 이게 하나님의 진리인 것처럼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속아 넘어갈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무엇이 참된 부흥인가? 뭐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인가? 우리는 어떤 갈망을, 어떤 이 부흥을 갈망해야 되는 건가?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그 부흥을 향해서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의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 건가? 여전히 부흥이 진짜 가능한 건가? 내 안에서 그 부흥을 열망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자문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2장을 읽었는데요. 앞으로 조금 몇 장만 가면 사무엘상 17장에 아주 획기적인 역사적인 부흥의 기반이 마련이 됩니다. 도무지 이길 것 같지 않았던, 이건 진짜 명백하게 패색이 짙었던 이스라엘 군과 또 그 앞에 섰던 조그만한 목동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게임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이겼습니다. 누가 봐도 단연코 이 부흥의 전조가 마련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제 됐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을 이기는 놀라운 부흥의 전조 사건이 현상이 일어났지만 바로 그 다음 장인 18장에서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18장부터 19장, 20장, 오늘 22장 거쳐가지고 사무엘상의 마지막 챕터인 31장에서 사울 왕이 자결할 때까지 이 긴 13장의 기간 동안 다윗은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무려 10년 동안이나 도망자로 피해 다닙니다. 쫓겨 다닙니다.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장소만, 이 도망지의 장소만 14곳인데 기브아, 라마, 높, 가드, 아둘람 동굴, 오늘 아둘람 동굴, 미스베 헤레스풀 그일라 10광야, 마온 황무지, 엔게디 바란 광야, 갈멜 시글락
이 거의 대부분 황무지고 광야 사막입니다. 여기 10년 동안이나 떠돌아다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어려운 거 말고 누가 나를 쫓아와서 잡히면 이건 추방되거나 이건 내 운명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 기간이 10년, 무려 10년 동안이었습니다. 자고 있는 사이에, 뭐 먹고 있는 사이에 어떤 순간에 사울 왕의 진영이 그의 창이 내 목전까지 올지 모르는 그 시급한 상황을 10년 동안이나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오늘 본문의 아둘람 동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서는 참된 부흥의 자리로 이 아둘람 동굴을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그 아둘람 동굴 안으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주일 동안 이 부흥에 관한 최고의 이 에이스들의 책들,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피니 이런 많은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찰스 피니는 신앙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쇠락이나 타락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염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심각한 위기와 쇠락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아둘람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오늘 1절에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그 전장에 이어지는 그 전 이야기에 가드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여기 도망갔던 네 번째 도망간 장소인데 다윗이 피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를 숨기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 자기를 숨겼습니다. 그런데 발각이 되죠. 발각이 되니까 어떤 연기를 합니까?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합니다. 그 정도로 안 하면 이건 진짜 생명부지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그랬겠죠. 그리고 다행히 그 미친 척한 다윗의 연기로 쫓겨나고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만난 곳이 아둘람 동굴입니다. 그러니까 막다른 길목입니다. 은신처입니다. 이 구글 서치를 해보면 이 아둘람이란 뜻이 그 피난처라는 뜻이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피난처라는 뜻은 없습니다. sealed of the place, 그러니까 봉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걸 통해서 피난처의 기능을 가진 곳이 아둘람이다라고 얘기했겠지만 아둘람 자체가 피난처라는 뜻은 아닙니다. 봉쇄라는 뜻입니다. 마치 작년에 팬데믹 때문에 교회도 못 오고 직장도 못 가고 그 시리 자체가 전부가 그 락다운 된 적이 있잖아요. 봉쇄잖아요. 그거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못 나오는 겁니다. 나오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난처 같은 곳이겠죠. 그런데요, 그 봉쇄된 피난처와 같은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이 그렇게 미친 척하다가 가드에서 떠나가지고 도망해서 만난 그 아둘람 동굴에서 400명을 만납니다. 다윗 주위에 400명이 모여듭니다. 이 400명은요, 향후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다윗을 떠나지 않고 함께 뜻을 같이 하며 동거동락하면서
다윗의 왕위에 오르는 길을 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건국 세력들입니다. 그 다윗 왕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던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을 통해 팡 하고 이루시죠.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 예수, 큰 봉우리들이잖아요. 근데 그 다윗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초석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400명입니다. 여기에서 장군이 나오고, 여기에서 온갖 정부의 요직을 맡게 되고, 그런데 이 400명이 어디 근사한 스테이지에서 기발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회합하는 장소에서 모인 게 아니고, 만난 게 아니고, 아둘람 동굴에서 만났다는 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특히 가드에서 침 흘리면서 미친 척 하다가 도망 나온, 추방당한 다윗 주변에 모였던 400명이 장차 다윗 왕조의 건국 세력이 될 거라고 누가 감히 상상했겠습니까? 다윗이 근사하게 제복을 입고 차라리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린 그 직후에 그 다윗을 만났다고 한다면 충분히 있을 법한 얘기지만, 이젠 침이 묻어 있고 머리는 산발이 되고 미친 척하고 옷은 풀어 헤쳐지고 위신은 하나도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진짜 반병신이 되어 있는 이 다윗 주변에 모여든 400명이 이후에 다윗 왕조의 초석이 되는데, 그 장소가 아둘람이라는 겁니다. 피난처가 향후 국가의 기틀을 세우는 장소가 된 거죠. 다윗이 뜻했겠습니까? 이 400명 중에 어떤 무리가 뜻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결과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이 400명의 정체가 과연 누구냐? 400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2절에 소개하고 있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기서 환난 당한 자는 사울 왕의 이 정치적 박해에 의해 시달림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빚진 자는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먹고 살기가 참 어려웠던 사람들이고, 마음이 원통한 자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억울하게 한 맺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사회, 경제, 심리적으로 모두 다 갈 곳을 잃은 낙오자들입니다. 뭔가 근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낙오자들, 사회 부적응자들, 패배자들, 이런 사람들로 오늘 성경은 400명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둘람 굴에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본문에는 400명과 다윗을 얼굴을 보여주고 있지만, 본문 바깥에 분명히 본문으로 추정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환난을 초래한 사람들, 사울 왕조를 비롯해서 그에 부역했던 사람들이겠죠. 경제 부조리를 일으킨 사람들,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반대급부로 있겠죠. 이들이 다윗도 밀어내고 쫓고 또 400명도 밀어내고 추방하고 그랬는데, 아이러니하게 다 그냥 밀려난 사람들인데 공교롭게 아둘람이라는 회합 장소에서 서로 간에 만났다는 겁니다. 조금 이게 어폐가 있겠지만 말을 조금
발전시켜 보자면 사울 왕조 덕분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아둘람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합니다. 함께 도모하기 시작하죠. 아마도 신세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통했을 거고 뜻을 같이 하기가 용이했을 겁니다. 4년 전에 이민자 보호교회도 뭐 뜻이 있어가지고 이건 어느 타이밍에 누가 좀 전략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냥 제 방 사무실 작은 신문의 작은 단신 기사를 보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실천했고, 그리고 그게 이민자 보호교회 처음 이름을 지을 때도 구글을 설치해도 이민자 보호교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지금이야 이민자 보호교회 치면 쫙 하고 나오지만 아무도 걸어가 보지 않았던 길입니다. 위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아둘람 같은 곳, 그곳이 저는 이민자 보호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추방이라고 하는 이슈로 모였는데 나라를 꿈꿨습니다.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이민자 보호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을 장명할 때 뭘로 할까? 이민자 보호교회를 지어놓고 이보교라고 하는 줄임말을 할 때도 이게 어울리나? 갑론을박이 있었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튼 이민자 보호교회 공식 명칭으로는 코리안 아메리칸 생츄리 처치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두 단어가 생츄리 처치입니다. 생츄리라고 하는 말은 이 미국 교회, 저도 이 다른 이 노회나 이런 교회 가면 오래된 교회는 예배당 들어간 입구에 sanctuary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통 예배당, 예배 드리는 곳, 교회 할 때 우리에게는 익숙한 말이 sanctuary죠. 근데 사전을 찾아보면 1번, 2번까지도 보호구역, 피난처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민자 보호교회는 교회가 피난처라고 하는, 원래 있었지만 감춰져 있던 새로운 발견을 통해 시작하게 된 게 이민자 보호교회입니다. 교회가 피난처다. 그래서 캐치프레이즈도 교회가 피난처가 되겠습니다 입니다. 특별히 추방 위기에 몰린 서류 미비자들에게 교회가 피난처가 되겠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4년 전에 시작을 했죠. 교회는 본질적으로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피난처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46편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없고 또 연약하고 피할 곳이 없고 두려움에 쌓여 있고 늘 염려와 불안 상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산성과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피난처로 다가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민자 보호교회의 첫 번째 성서 요절입니다. 끝났다 싶은데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또 추방이다 싶은데, 실패가 폐색이 짙은 순간인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피난처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인생에서 아마 만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피난처가 없었으면, 그 피난처 안에서 우리는 안전과 평화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이거를
깨닫고 믿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하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다가오는 이번 주간 목요일 저녁에 이민자보호교회 전국 심포지엄을 엽니다. 제가 우리 임원진들에게 늘 얘기하는데 이민자보호교회 심포지엄은 설교 강단, 풀핏이 돼야 됩니다.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행동하는 말씀이 메시지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되는 공간입니다. 교회가 자칫 교회 안에만 갇혀서 세상이 알아듣지 못하는 보캐블러리를 가지고 자기들만의 리그에 쌓여있는 모습들이 많은데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어휘들을 개발해서 심포지엄은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되는 설교 강단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3번의 심포지엄의 주제로 잡았던 게 그 심포지엄이 끝나자마자 항상 이 미 전역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응해서 신앙적인 대안을 세상에 놓고 함께 기도하고 실천했습니다. 4년 동안 지금 112차 모임을 했는데 매주 격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함께 모여서 거기에 세상을 향해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서를 읽고 세상을 리딩하는 게 이 장로교의 전통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서가 성서라고 하는 울타리에 갇히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리딩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실천적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성경 안에 있다고 하는 게 우리 장로교의 핵심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실천하는 것, 기도가 교회 안에 갇혀 있지 않고 그 기도한 대로 세상에 나가서 영향을 주고 패러디시키고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게 만드는 행동하는 기도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 고백의 요체입니다. 어제 아침에는 새벽 예배 마치고 우리 교회에 2 변호사님 오라고 그래서 브루클린에 다녀왔습니다. 한 난민 여성인데요. 상황이 정말 딱한 분입니다. 우리 PCUSA 교단 중앙본부에서 이민자보호교회 이런 게 있어? 본인들은 라틴만 계속 관심을 갖다가 아니 한국 사람이 이런 걸 해?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150교회가 가입돼 있다고?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이번 심포지엄에도 참여를 하게 되는데 수개월 전, 작년 말 정도 됐어요. 연락이 와서 이 난민 여성을 혹시 도울 수 있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보호교회의 시카고 또 뉴저지, 뉴욕 이 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어려운 때 모아서 7,000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없다고 해서 무료 변론을 붙여주기 위해서 컨택을 해왔습니다. 이분은 억울하게 조지아주에 있는 사립 이민구치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요로 자궁수술을 받는데 그 후유증이 그를 아주 심각한 어려움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뉴욕으로 망명 신청을 하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우리는 아직은 공개하지 않고 A씨라고 부르는데 두 아들이 12살, 7살 아들이 있습니다. 비빌 언덕도 없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한 치 앞을 보기가 어려운 상황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보교는 우리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거기에 같이 성금을 모았는데 여러분들의 헌금을 통해서 그 난민 여성에게 아둘람이 되어 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너무 큰 희망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나오면서 그 집에, 조그만한 집에 나오면서 그 여성에게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보교는 현대판 아둘람이 되기를 지향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지금은 이민자 복교회처럼 지금은 다 교회, church, ecclesia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너무 익숙해져 있지만 처음에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며 시작된 교회, 그때 교회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생소하고 낯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는 말이었죠. 근데 그때의 교회 처음 그 시작은 로마 제국의 심각한 핍박과 박해로 전부 쫓겨다니고 전부 추방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들이 대다수가 도망간 곳이 공동묘지였지 않습니까? 카타콤이라고 하는 공동묘지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2층, 3층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200년을 버텼습니다. 거기에 리바이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아둘람 같은 피난처와 같은 그 카타콤의 교회 안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게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니까 사람도 많아지고 돈이 생기고 이태리에, 파리에, 런던에 엄청난 교회 건물들을 지어놨지만, 그리고 정치 권력의 최고의 봉우리에 서기도 했지만 그 순간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난처의 기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피난처의 기능을 잃지 않았을 때 교회는 참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의식 가운데서도 옛날처럼 나 교회 다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좀 아니잖아요. 나는 그래도 교회 다녀. 나는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고 있었어. 이걸 남들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이미 좀 기울어져 간다고 인식되는 시대잖아요. 그걸 교회 위기라고 얘기하죠. 근데 뭐가 위기일까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좀 의아합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위기가 맞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몸은 세상 최고의 힘을 가지고 죽여서 무덤에 넣었는데도 일어났습니다. 그 몸은 사방팔방으로 우겨싸 경비를 세웠는데도 무덤 문을 뚫고 나왔습니다. 그건 위기가 없습니다. 교회는 위기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교회에 있는 우리들의 생각이 위기를 맞은 거겠죠. 세상 교회의 생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위기라고 말해도 좋지만 교회인 우리들 자체가 교회가 위기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논리상 어폐가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이 위기를 맞은 거죠. 교회가 피난처 기능을 상실하고 기업화되어 가는 것. 이게 위기죠. 이게 위기죠.
신앙심을 그런 것 같아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좀 심하긴 하지만 신앙심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마치 순위를 매겨야 되는 것처럼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교회 안의 경쟁심이라는 게 사회 못지 않습니다. 아니, 때로는 사회보다 더 월등합니다. 내가 더 잘해야 신앙이 좋은 거고, 내가 더 빨라야 신앙이 더 좋은 거고, 누가 그렇게 기준을 말했습니까? 근데 그렇게 다들 생각합니다. 사회적 논리를 더 개발시키고, 더 기술화해야 돼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그 경쟁 심리와 승부욕이 거의 가히 추종을 불허합니다. 모든 스탠다드가 큰 교회, 많이 모여야 되고, 목회자의 마치 야망을 충족시켜 줘야 되는 어떤 대리체처럼 교회가 여겨져 버리고, 성도들은 거기에 전부 다 똑같이 따라가 버리고, 신앙은요 절대평가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우리 조윤숙 집사님, 남편이 이정석 집사님보다 신앙이 더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패스, 이렇게 합니까? 누구랑 비교해가지고 더 좋고 더 나쁜 것 때문에 판단합니까? 상대적 평가로 우리를 하나님 판단하지 않아요. 절대평가죠. 그냥 대학교처럼 A, B, C, D, F 학점 몇 명씩 포션을 나눠가지고 얘보단 낫기 때문에 A를 주는 게 아니고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냥 1대1인 거죠. 근데 이 교회의 생리가 제 교회보다는, 저쪽 교회보다는 우리가 나으면 안도하고, 못하면 위축되고 프라브럼이 생기고, 이 집사보다 내가 나으면 안도고, 그걸 하기 위해서 또 머리 디밀고 노력하고, 내가 빨라야 되고, 내가 우월해야 되고, 이게 심각하게 우리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근데 그 절대평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all A를 줄 수도 있다는 게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B도 없고 C도 없고 낙제도 없는 전부 all A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 어렸을 때 부흥회 참석하면 부흥회 강사님이 천국에 가면 누구는 개털 모자 입고 누구는 왕관 쓰고, 난 그 얘기 듣고 처음에는 나도 왕관 써야지. 근데 이거는 천국의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천국에 서열화가 있다면 그건 천국이 아닌 거죠. 언제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서열화를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껏 하고 그 중에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그들 앞에 세우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 머릿속에 받쳐있는 승부욕, 경쟁심리, 이 서열화되어 있는 이거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비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로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 데려다 놓고 세워놓고 얘기하신 다음에 또 이어서 얘기하죠. 이 작은 자 중에, 이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한 명이라도 없이, 네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무슨 교육을 받고 어떤 논리가 있고 어떤 주장이 있어도 아니야. 누구도 업신여기지 마. 여기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야.
서열화되어 있는 곳이 아니야. 목사라고 대접받고 장로라고 대접받고 그런 곳 아니야. 모두가 똑같은 곳이야. 경쟁심이 아닌 낮은 마음, 그 빈 마음으로 가는 곳이 천국인 거죠. 이게 아니 예수님이 누가 이게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상대평가로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성경에 한 구절 한 단어라도 나온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라고. 아니 우리 이거 보고 해야지 뉴스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세상은 가끔가다 이민자 복교에다가 세상 논리를 가져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변호사건 누구건 아니 이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는 뜻을 가지고 모여있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누구도 정확히 알 길은 없지만 여기 보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도 다 모를 때가 있죠. 아니 때로는 하나도 모를 때도 있죠. 실수할 때도 있죠. 사람인데요. 근데 그렇게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그래 모르죠. 실수할 수 있죠. 이 마음으로 모여있는 곳이 아둘람 동굴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죠. 장발장 얘기 아시죠? 장발장. 교회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신부님 몰래 훔쳤는데 신부님이 눈 감아주잖아요. 교회는 장발장들이 모여들어야죠. 그게 한 사람이어도. 우리가 장발장을 환대할 수 있는 마음이 다 준비가 돼 있을까?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을까? 저부터도 퀘스천 마크가 많아요. 뭐 이민자 복귀 뭐 이런 거 한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피난처의 기능을 늘 유지하고 그렇게 환대하는 영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마음속에 찔림이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죠. 예수님은 그 성전을 청소하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 뭐라고 그랬대?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라는 건 절박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문두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빼도 박도 못하게 어디도 비빌 언덕이 없는 절박한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기도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인 거죠. 폼나게 그냥 이렇게 쫙 옷 갈아입고 바리새인처럼 나는 11조도 있고 뭣도 선한 일을 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폼나게 하는 사람은 그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그냥 가슴을 치며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세리를 예수님께서는 리스판스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IM 선교회가 말하는 그런 라직 들으니까 뭐 틀린 게 없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무엇이 참된 부흥이고 무엇이 참된 경건인지 이 시대 이 어려운 때에 그래도 교회는 위기일 수도 없고 여전히 부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과연 우리에게는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둘람이 모였던 400명이 모여들어야 됩니다. 실제 넘버도 한 400명까지 모여들었으면 좋겠고 그 400명의 정체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우리는 문을 열어놓고 환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폼만 잡고 있는 건 아닌지. 교회는 우리 권력을 확인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체험하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피난처를 누리는 곳이 교회잖아요. 이런 우리
생각의 위기가 수리됐을 때, 아니 여러분들이 이를테면 설교를 듣는 회중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매주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동의가 되는 것만 받아들인다면 왜 뭐 내가 설교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동의되는 이야기만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을 제가 읽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제가 성경을 쓰지. 이건 나를 수리하고 교정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이 위기가 왔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이 생각의 뇌파를 열어가지고 주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 허망한 일에 빠져 있고 낙심돼 있고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생각들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설교 듣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위기 없어요. 교회는 또 남들보다 무엇보다 더 우월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확인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그냥 하나님, 절대적 하나님 앞에서 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시키면 하는 거고, 그 뜻대로 움직이는 거, 그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교회죠.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게 듣기는 쉬워도 실제 내 생각을 교정해가지고 확 바꿔버리면 그때부터는 자유입니다. 진리 안에서는 놀라운 자유가 일어나고 놀라운 담대함이 일어나고 용기가 일어납니다. 이 400명은 아둘람에서 그랬던 거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부흥입니다. 예수님 표현으로 하자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강도 만난 이웃이 있잖아요. 강도 만난 이웃인데 누가 도와줬죠? 제사장이 도와줬어요? 아니, 저 같은 제사장이, 목사 같은 제사장이 그냥 창피하잖아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왼수 같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걸 갖다가 자기 것 해가지고 쌈해주고 해가지고 나귀에 태워서 어디에 데리고 갔죠? 여관에 데리고 갔죠. 주막에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교회가 아둘람화 되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교회는 그 선한 사마리아가 찾아갔던, 강도 만난 자가 가지고 찾아갔던, 데리고 찾아갔던 주막 교회가 되어야죠. 그래서 아둘람이나 주막은 그런 그 놀라운 에너지가 흐르는 거죠. 그 파워가 있는 거죠. 뭐냐면 피할 곳 없는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보호해주고 회생시켜주잖아요. 그냥 사회에서 쓰레기처럼 버려진 인생들을 놀랍게 재활용시켜서 왕가를 이루는 건국 세력으로 삼아버리잖아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둘람은 그래서 뉴욕을 멜팅팟이라고 하잖아요. 다인종이 함께 모여서 여기 들어오면 그냥 다 녹아서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네. 멜팅팟이라고 부르는데, 멜팅팟은 한국말로 하면 용광로, 도가니 뭐 이런 거죠. 그냥 쇳덩어리 뭐 이 잡다한 거 막 넣으면 거기에서 새로운 게 나와버린다는 거죠. 아둘람이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모든 걸 녹이는 용광로 같아요. 다양한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이들이 아둘람에 모였는데 하나의 대의와 하나의 뜻과 하나의 꿈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한 몸처럼 움직여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의 수비대가 되고,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400명을 지키죠. 그리스도의 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매달렸어요. 마치 여러분들 옷걸이에 옷 걸어놓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멜팅팟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든지 모두에게든지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죠. 왜냐? 예수님은 어떤 종교보다 누구보다 더 우월하기 위해서 누구를 밀어내고 내가 거기를 딛고 일어서는 방법으로 그걸 이루시진 않았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다 비우셨잖아요. 비우니까 받아들일 수 있죠. 환대하고 환영할 수 있죠. 내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둘람이 그런 곳이죠. 사회에선 배제되고 밀려난 사람들 다 받아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 지금으로 치면 다 서류 미비자들이고 추방유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받아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 집이 되어줬고 각자에게 문패를 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집이 있지 않습니까? 본래 경쟁하고 순위를 매기면 누군가는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식이 잘 됐다, 어디 합격했다, 취직했다, 누군가는 안 된 거잖아요. 이 시스템의 사회적 시스템은 누군가를 밀어내고 내가 서는 서바이벌 해야 되는 공간입니다. 그게 만나보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르고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존재 방식이 그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우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면 환대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비워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흥이죠. 제가 아둘람을 우리 교우들과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퍽거리는 언덕을 올라가서 상당히 큰 이쪽 저쪽으로 통해 있는, 우린 부분적인 것만 사실은 봤는데 들어가 보면 이쪽 저쪽 통해 있는 아둘람 굴이 있는데 그 찬양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일행과 좀 떨어져서 뭐 한 10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나무 사이로 보이는 한 뷰 앞에 섰습니다. 그 바로 앞에가 엘라 골짜기, 그냥 바로 눈앞에가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다윗도 아마 거기에 섰겠죠. 얼마 수년 전에 골리앗을 이겼던 그런 화려했던 공간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고 그 너머에 쭉 따라가면 자기의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이 보이고 그 끝에 아지랭이처럼 보이는 게 예루살렘 도시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왠지 모르게 섰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다윗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단순히 도망자였기 때문일까? 저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그의 아둘람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 비전을 봤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걸 이루게 하셨죠.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을 꿈꾸었습니다. 비워서 세우는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그렇게밖에 안 되는 장소가 아둘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둘람에서 왕업을 착실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왕업을 함께 이룰 동지 400명을 만나죠. 이게 부흥입니다. 그런 친구를 만나는 게 부흥인 거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부흥인 겁니다. 스스로를 비우고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갈증을 가진, 그걸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나는 게 리바이벌이죠. 새 확장이 아닌 어떤 가치를 누구와 함께 나눌 수 있느냐가 우리 각자의 삶에 참된 부흥을 열어주는 관건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존경하는 이 미국의 최고 영성가 중에 한 사람이신데 돌아가셨죠. 그분이 왕업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왕업. 왕업이 뭘까요? 왕업, 왕의 일입니다.
왕의 일, 왕이 하는 일, 그러니까 참된 일, 진정한 일, 최고의 가치 있는 일, 그걸로 무언가를 바꿔낼 수 있는 파워가 실려져 있는 일, 그걸 왕업이라고 합니다. 그 유진 피터슨의 그 사용했던 그 냄새에 의하면 왕업이라는 그런 의미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바로 왕업을 행사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 왕업을 익히고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삶 모든 곳에서 왕업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왕업이 나타나야 됩니다. 왕업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치가 있고 두 번째는 섬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세상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 땅에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했죠. 통치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다스리라는 의미와 섬긴다는 의미가 동일합니다. 한 단어에 묶여 있습니다. 군림하고 누구보다 그냥 딛고 일어날 경쟁에 이겨가지고 그냥 맥도 못 추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왕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치와 섬김이 같이 하나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왕이신 예수님, 킹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대부분을 몫으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섬기는 종으로 살면서 또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용받는 사람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통치의 내용은 있지만 방식이 서툴러서 섬기는 방식이 서툴러 그르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치해야 된다는 명분은 있지만 통치하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망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통치할 수 있는 충분한 포텐셜은 있는데 그 포텐이 터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통치하는 방식을 알지 못합니다. 통치는 우리가 하는 일의 내용이고 그리고 섬김은 우리가 하는 일의 방식입니다. 다윗은 아둘람에서 400명과 함께 이 통치를 익혔고 섬김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둘람 피난처가 왕업의 교실이 된 거죠. 여러분들 좋은 일을 맡았습니다. 좋은 일을 맡았다고 해서 좋은 일을 하게 될까요? 그게 개런티가 됩니까? 좋은 일 맡으면 그냥 그 자체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어긋나는 경우도 너무 많죠. 대통령 맡겼는데 대통령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모든 일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맡은 역할이 우리가 옳다, 내가 옳다라는 걸 보장해 줍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착각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사울과 다윗 두 사람 모두 다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왕입니다. 그런데 둘 모두 다 좋은 일을 맡았습니다. 문제는 사울에겐 아둘람 같은 곳이 없었습니다. 피난처를 섬길 곳이 사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사울은 똑같은 일을 맡았지만 둘 다 똑같은 일을 사울은 실패했고 다윗은 성공했습니다. 다윗은 같은 도망자 신세인 400명을 아둘람에서 만났죠. 함께 왕의 일을 꿈꾸며 배우기 시작했죠. 논리가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명백하게 틀린 게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사울왕처럼 멋있는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다 맞는 것 같은데 그가 양 한 마리 뒤에 숨겼다는 게 스스로도 뭐가 어떤 논리가 틀리냐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울왕이. 다 맞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명백하게 틀렸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 아둘람이 필요합니다. 뉴욕 우리 교회는
아둘람화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부족하고 또 여전히 우리도 연약한 건데 많이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리노베이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큐베이터 있죠. 인큐베이터. 애 나오면, 미수가 나오면 일정 기간 동안 넣어놔서 자라게 하는 공간, 인큐베이터. 거기 나오면 사회적으로 사회적 인재를 양성하는 거를 사회적 인큐베이터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교회가 인큐베이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인큐베이터. 아둘람은 인큐베이터였습니다. 왕업을 가르치고 익히게 해서 왕의 길을 열어주는 공간이 그냥 그 처참한 공간, 그 아둘람 굴이 바로 그런 공간이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길러지고 배출되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수업을 할 수 있는 클래스룸이 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이 시대에도 정말 부흥이 필요하다. 상당히 용기 있는 화두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 안에서는 상식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시대에도 정말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을 갈망해야 되고 부흥이 내 안에 다시 살아나야 되고 그 부흥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와 동기부여를 얻어야 되고 부흥이 내 삶의 일상이 되어야 되고 부흥이 내 삶의 타깃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이니까 도리어 아둘람 부흥의 최적기입니다. 꿈을 꿉시다. 400명을 만나는 참된 부흥, 나를 비워 내주고 환대할 피난처가 되어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그런 참된 부흥을 꿈꿉시다. 강도 만난 자를 돌볼 수 있는 주막교회가 됩시다. 왕업을 빌드업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일터가 되십시오. 피난처 되신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늘 참된 평화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곳이 곧 왕업을 배우고 왕업을 누릴 수 있는 십자가 피난처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정말 부흥이 가능한 건가? 이 질문에 대한 답만큼은 오늘 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확실하게 각인되어 새겨지게 하시고 저들의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이 부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